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내 모든 것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2016년 5월 달에 미국의 뉴욕에서 한 아주 특별한 피로연이 하나 열렸습니다. 원래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었던 순이루라는 여인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계 이민자였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뉴욕 생명보험사 부지사장까지 오릅니다.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아이콘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랑 측에서 아주 무리한 혼전 재산 계약서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모든 결혼을 취소해 버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이미 지불한 피로연 예약금 8,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건 뭐 환불은 불가능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순리로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식은 취소하지만 피로연은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순리루는요, 뉴욕의 자선단체들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유층 하객들이 앉아있기로 했던 그 최고급 호텔이 만찬 자리에 저소득층 가정, 10대 미혼모, 위탁 가정의 아이들, 어른들 약 이렇게 60여 명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고급 호텔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동료들은요, 재능 기부를 하면서 파티를 도와주었고, 초대받은 아이들은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우쿨렐레를 연주하기도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순리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공주가 될 수는 없었지만 이 아이들 전부가 왕자와 공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본래 손님들이 거절한 잔치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님들로 채워진 잔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가 21세기 뉴욕 한복판에 그대로 재현된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위대한 역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안식일에 열린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아주 막 살벌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수종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서로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상석에 앉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식탁은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서열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아주 숨막히는 눈치 게임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세상 나라, 여기에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뒤집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갚을 수 있는 부유한 친구를 초대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해라,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말씀하신 거죠. 자, 바로 이때 좀 분위기가 되게 무겁고 했겠죠. 자, 이런 분위기를 환기하려고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감동을 했는지 어떤 함께 밥을 먹던 사람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이에요.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좀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아요. 이 땅의 잔치는 비록 불편하고 눈치 싸움의 연속이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잔치는 얼마나 복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해방돼서 메시아와 함께 즐기는 풍성한 잔치 이미지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는요,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바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고 또 선택받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의 VIP로 상석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지만 정작 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과 경상을 하고 있으면서 먼 미래의 잔치만 꿈꾸는 또 영적인 맹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치명적인 오해, 이 안일한 영적 특권 의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잔치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그 잔치를 거절하게 되는지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이 잔치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아주 강력한 구약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40년 전에 거기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백성들이 끝없이 불평을 하자 화를 내죠.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는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좀 단호하시죠. 26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는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잔치를 향한 처절한 간절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가보면 이 모세와는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2장 1절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아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자신들의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대를 키우기에 가장 완벽한 목초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보다, 그 영적인 가치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대신에 자신들의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들의 선택이 오늘 누가복음 14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겨리소 5쌍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요, 요단 동편에 목초지가 있어서 못 갑니다. 또 셀 수 없을 정도의 가축이 있어서 못 갑니다. 마치 이것이 밭과 같고 겨리소 5쌍과 같았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의 불신앙에 40년 전 가나안 정탐군들의 반역을 떠올리면서 화를 내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제일 앞장서겠다라는 조건으로 그 땅에 남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그 요단 동쪽에 남게 되죠. 자, 그들의 선택은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최상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의 비극이었었어요. 그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의 남자들이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맨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도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과정을 보았다면 신앙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동편으로 돌아간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이 원래 본토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 큰 증거의 제단을 쌓자 하면서 이제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오해가 되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요단 서편의 형제들과 아주 끔찍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울부짖으면서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위해서 쌓은 제단이 아닙니다.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을 할까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같은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같은 광야를 지나왔고 같은 전쟁을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울타리 밖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은 결국 분리와 두려움이라는 처절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두 지파와 반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리고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는데 르우벤 지파는 초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절합니다. 자, 이 충격적인 대비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이 마태복음 22장이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 잔치가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를 2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자, 여기서 황소는요, 다 큰 소를 말합니다. 살찐 짐승은 살을 찌운,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특별히 살을 찌운 가축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원문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kg짜리 황소 한 마리를 잡으면 대략 한 1,5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황소들을 여러 마리 잡았고요. 살찐 짐승들도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완벽한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초대에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같이 핑계를 대는 거였었습니다. 그들의 핑계를 분석해 보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상황이 안 돼서 사양을 했다기보다 거절한 겁니다. 먼저 우리 밭을 볼까요? 18절.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터무니없는 핑계예요.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밭을 사는데 그 땅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만 보고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밭은요, 사실은 사기 전에 다 둘러봅니다. 그 지형이 어떤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다 둘러봅니다. 근데 이미 샀는데 이제 보러 가야겠다? 이건 나는 당신의 잔치보다 내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땅, 나의 소유, 여기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죠. 자,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이 겨리소라는 것은 이제 2마리가 한 결입니다. 그러니까 총 소가 10마리라는 거죠. 그 당시에 소를 10마리 갖고 있어서 샀으면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핑계가 정말 황당합니다. 자, 이미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어떤 부자가 뭐 중고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밭 가는 소 10마리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소를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밭을 가는 거잖아요. 이 밭을 가는 거는 낮에 하는 일이지 잔치가 열리는 저녁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나는 당신 잔치에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사업이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20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요, 앞에 사람들과 달리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단호하죠. 이 사람은 신혼이라는 어떤 무적의 방패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 버린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밭, 소, 결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 일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내 밭, 내 소, 내 가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루벤과 갓지파처럼 또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 자신의 소유를 더 앞세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자 주인은 화를 내죠. 이것은요, 단순하게 실망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은혜로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보다 밭이나 소가 더 중요하다? 이런 모욕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주인의 초청을 모욕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의 분노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은혜, 이걸로 이어지게 돼요. 21절입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이 주인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정중하게 청했는데 이제는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초대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잔치를 거절했던 첫 번째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밭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소를 살 수 없고 샀다 할지라도 그 소를 부릴 수 있는 밭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거절할 핑계거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과 장애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임금의 잔치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초대는요,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은혜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을 다 데려왔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22절.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큽니다. 주인의 집은 이렇게 넓습니다. 주인이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하자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게 될 기준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서 여러분, 시내와 거리와 골목, 이건 성 안에 있는 소외된 유대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큰 길과 산 울타리는요, 성 밖에, 즉 울타리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영적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뭐냐면 억지로라도입니다. 이 단어는요,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절박성, 긴급성,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초청인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이 잔치를 시작할 수 없소. 이런 주인의 열망이 담긴 사랑의 강제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비유가 이렇습니다. 처음 초청받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 스스로 의롭다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라는 핑계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잔치를 죄인이라고 불렸던 유대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열렸고요. 그리고 그 잔치는 마침내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요, 이 두 개의 강력한 결론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는 벅찬 희망이고 또 하나는 무서운 경고예요. 자, 첫 번째, 벅찬 희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빈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득 찬 집이에요. 인간의 거절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넘어서 산 울타리까지, 땅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강권하시는, 강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던 15절의 그 사람을 정면으로 겨누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잔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초청받은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상 처음 초청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을 닮아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잔치에는 틀림없이 와 있어요. 여전히 내 뜻보다 내 밭, 내 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새로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뢰했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나 거리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울타리를 넘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밭, 나의 소가 얼마나 헛된 곳인지를 깨닫게 하고 울타리를 넘어오신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게 하려는 주님의 강권적인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있는 목초지를 선택하고 결국 분리의 두려움 속에서 증거의 땅이나 쌓으려고 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난과 불편함과 눈 멀게 되었던 것을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강제하시는 그 강제하심에 이끌려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마지막 손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밭과 소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밭과 소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로막는 올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시게 되는 기쁨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잔치, 나의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